안녕하세요. 최홍준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는데 아무런 피해가 없으셨는지요? 혹시 피해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임마누엘 일기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임마누엘 기도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 강의 요약을 드립니다. 임마누엘 일기는 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데 초점이 있죠. 이해하는 것은 좌뇌적인 활동이라면 경험하는 것, 느끼는 것은 우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는 하나님의 시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3주간 세 가지의 개념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임마누엘 일기를 쓰는 자세한 기술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복사역에서 임마누엘 일기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저는 임마누엘 일기를 혹 쓰지 않더라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임마누엘의 세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감사의 교류, 하나님과의 생각 맞추기, 공동체와의 나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는 감사의 교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감사의 교류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샬롬으로 나가기,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라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샬롬으로 나가기는 평강에 대한 이야기고요. 사랑하는 하나님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교류라는 것은 나만의 일방적인 감사가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감사가 교류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뇌가 행복으로 세팅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뇌가 우리의 몸을 보호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의 뇌에는요, 편도체와 해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편도체는 우리의 두려움을 느끼고 해마는 그 두려움을 기억해서 다음번에 그 두려움이 올 때 그 상처를 자연적으로 피하게 해서 몸을 지키게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아내랑 바이킹을 처음 탔었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전엔 제가 바이킹을 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이킹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내고 타기에 재미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저에게는 불쾌하고 혐오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왠지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부터는요, 바이킹을 타려고 해도 내 몸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피투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관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에만 초점을 맞추면 나에게 어떤 관점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이클 맥글로라는 분은 이런 표현을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멈춰 자신에게 주어진 감사함을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감정 시스템은 두려움에서 탈출해 좋은 상태로 이동한다. 이는 마치 승리에 도취된 감정을 느낄 때와 유사한 감정의 선순환을 만든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두려움으로 세팅되었던 우리의 뇌를 오히려 기쁨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교류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책의 저자,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한 이 책의 저자인 비백 머시의 말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외로움은 삶을 무너뜨리는 질병이다라는 명제를 말합니다. 이 저자는 공준보건위생국장으로서 중독과 수면장애 등의 치료를 위해 여러 가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것은 이 모든 질병의 공통점이 외로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는 외로움이 우리에게 질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당뇨나 심장병이나 뇌졸중이나 고혈압 같은 신체 질환 역시도 이런 외로움으로 인해 연관되는 질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재밌는 연구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한 방에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이 나만 다른 사람이 따돌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MRI를 찍으면 어떨까요? 근데 이 MRI를 찍은 그 결과가요, 뺨을 맞을 때 뇌의 그 영역이 환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즉 우리가 소외를 느낄 때 뺨을 막는 것과 같은 몸의 경험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는 관계를 강화하면 우리는 더 건강해지고 회복 탄력적이 되며 생산적이고 생동감이 넘치고 창의력을 갖게 되고 성취감을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관계의 기쁨을 경험합니까? 만약에 주님과 기쁨의 교류를 한다면 우리의 몸은 더 건강해질 수 있겠죠. 일하지 않는 시간의 힘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곧 사랑이다. 우리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영적 힘이나 의미와 교류해야 할 필요성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 즉,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것은요, 그냥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스위치를 켜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여러분 느끼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친밀하게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관계의 스위치를 오늘 해서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느끼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임마누엘 일기에서 감사를 하는 이유도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류의 가장 첫 번째 스텝은요, 멈춤, 그리고 멈춤 속의 평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사역에서는요, 관계 회로를 켠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의학적인 의미로 표현한다라면 긴장됐던 몸을 이완시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장하면 손을 움켜쥐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볼 여유가 없죠. 당연히 앞에 것만 보고 열심히 뛰어가는 우리는 나도 모르게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긴장하면 내 몸이 아픈 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긴장을 내려놓는 것이죠.
멈추고 큰 호흡을 내쉬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쁘게 일할수록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1시간 일할 때 10분이라도 잠깐 쉴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감사의 교류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스텝은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내 삶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 느끼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내 일상 속에서 우아하는 경험이죠. 하나님을 직접 느낄 수 없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이 세상을 돌보고 있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는 관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if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지를 믿고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조건을 통해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무엇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바로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모든 일을 통해 감사할 수 있겠죠. 시편 136편 21절에 26절 말씀 제가 잠깐 적어놨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이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 말씀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앞에 뭐가 있냐면 because of라는 그런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왜 감사하냐면 땅에 기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편은요, 6월절과 같은 절기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 감사 훈련을 했던 것이죠.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창조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니라 나의 공동체로 인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because of가 어떤 조건이라고 해도 무엇을 가져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병실에 걸린 시의 내용인데 일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에 감사합니다. 가끔 고통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없죠. 특별히 이 고백은 아마도 어느 순간에 한 것이지 고통 순간에는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서 감사의 이유를 찾는 어떤 환우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를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 우리의 감사가 더 커집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필립 얀시의 말에 의하면 오염받지 않은 마지막 단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조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은혜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향하여서 더 깊은 제자로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으셨습니까? 아마 하나님은 그런 초대장을 여러분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을 인식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감사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수동태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신적 수동태라는 것이죠.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아이와 엄마의 사진입니다. 아이는 은혜를 통해 엄마의 느낌과 생각을 공유하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도요, 하나님과 공유하면서 하나님을 닮아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느끼는 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자라날 수 있고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사진의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께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지말더 박사님은 뮤추얼 마인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뇌 전두엽에는요, 싱귤러 코텍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전두엽의 이 부분은요, 생각이 공유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울 뉴런세포가 있어서 그곳에서 모방과 공감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두 사람 간의 공감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좌뇌를 통해서 내가 이해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기 전에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도 이렇게 친숙한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애착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그 사랑을 통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과 애착이 될 때 우리 행동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임마누엘 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그런 하나님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교류는 이 두 가지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느끼시는 여러분의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다가오셨던 은혜의 하나님께서 어떤 감사의 제목을 주셨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감사했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고백을 하실지,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뮤추얼 마인드, 사고의 공유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그분께서 내 고백 가운데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지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있죠. 저에게도 사랑하는 딸들이 있는데요. 딸이 또 아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을 때 참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아이로 인해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비록 아이가 오늘 감기로 누워있지만 늘 호기심을 가진 세상을 바라보는 아이를 통해 작고 소중한 행복을 배웁니다. 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아이를 볼 때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귀한 사랑을 주시는지를 제가 한번 적어봤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딸로 인해 행복하고 감사하는 너의 모습을 보아 기쁘단다. 너도 나에게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자녀란다. 늘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서 고맙다. 세상을 통해 나는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아이가 늘 호기심을 가져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처럼 아이를 통해서 저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감사의 교류를 하나님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가족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소중한 공동체나 이웃이 있다면 그 이웃을 향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마누엘 일기는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은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감사는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교류하는 것입니다. 그 교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기억하게 되고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관계는요,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얼마나 깊게 만나는지에 따라서 관계의 질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수록 여러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